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오늘은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했습니다. 어, 14번째 강의는 전번 시간에 그 제7품 화성유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화성유품에 이어서 계속 화성유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법화경 구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법화경은 정문과 본문으로 나눠지고 정문에는 서품, 그 다음에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약주품, 수기품, 화성유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번까지 화성유품 일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성유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성유품은 원래 이제 법화경은 수기품이다 할 정도로 수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품도 수기품이요, 팔품도 수기품, 구품도 수기품, 십품도 수기품이요. 십품도 수기품이고, 그래서 수기품인데 문제는 6품, 8품, 9품이 계속 수기품인데 중간에 7품 화성유품이 딱 끼어들었어요. 이 화성유품은 수기품이 아닙니다. 수기품이 아니에요. 화성유품 수기품이 아닌데 왜 끼어들었나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화성유품은 우리 그 법화경 설법할 때 근기가 좋은 사람, 근기가 중간 사람, 근기가 나쁜 사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법을 한다 그랬습니다. 설법을 하는데 잠깐만요. 설법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인데 근기 나쁜 사람의 설법이 뭔가 하면 화성유품이에요. 근기 나쁜 사람한테 화성유품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데 근기 나쁜 사람은 갑자기 그 일불성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야 돼요. 쉬는 데가 어딘가 하면 화성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성, 신통력으로 만드는 성이 아주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게 성에 쉬었다가 다시 고행길로 나서야 일불성이 된다라 해서 그 사이에 화성유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화성유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 화성유품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대통지승불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화성의 비유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대통지승불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대통지승불은 어떤 분이다? 대통지승불이 깨달으니까 500만억 세계가 진동을 했다. 진동해서 중간 세계에 빛이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통하는 그런 정신, 이것이 바로 중간세기 빛이 들어갔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설법을 시작해요. 설법을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설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설법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설법하는 게 뭔가 하면요. 사성제에 대해서 설법을 해요. 사성제 설법하고 연각성 설법하고 보살성 설법하는데 원래 깨달아가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사성제를 이해하는 성문성이 1단계, 2단계는 12연기를 아는 연각성이 2단계, 그 다음에 공덕하는 보살성이 3단계를 거쳐서 일불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성문성에 대해서 고진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고진멸도는 전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는 게 전부 다 고통이에요. 고통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왜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생긴다 이거요. 집착하면은 무조건 고통이 생겨요.
그럼 집착만 없으면 되거든, 그죠? 그 고집멸이면 하면요, 집착을 없애고 팔정도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성문승으로 된다 하는 게 사성제입니다. 1단계죠. 두 번째가 뭐요? 12연기에 대해서 설법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돼요. 12연기인데 이 12연기는요. 12연기는 그다음 뭐 무명수부터 무명행식, 명색, 육처, 수옥,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12단계로 돼 있어요. 12단계로 되는데 물론 이제 화성유품의 유품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학술적이 되기 때문에 이 학술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제 모든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든 물질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연,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는 공인데, 공이 뭐냐? 바로 인연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게 바로 이제 공이거든요. 그래서 인연을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물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원래 생명의 이제 지구의 역사,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건데요. 대체로 과학자들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영원급, 무지무지하게 영원급에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또 기독교에서는 뭐 6천년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대개 과학자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와 달과 태양이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대체로 41억이나 38년 전에 생명이 탄생을 해요. 세포가 탁 탄생합니다. 세포가 탄생하는데 이때는 암놈과 수놈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이게 15억 년 전쯤 돼가지고 순놈과 암놈으로 구분이 돼요. 순놈과 암놈이 구분이 돼서 생식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요. 유성생식이라 그래요. 이때부터는 다양한 물질이 생깁니다. 다양한 생물이 생기고 다양한 식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게 되는데 고생대가 되면은 고생대는 언제부터인가 하면요. 대체로 5.5억에서부터 고생대가 시작이 돼요. 이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산호와 어류가 생기는데 산호나 어류는 뭐에서 생겼어요? 하나의 41억 년 전에 세포 하나에서부터 파생돼서 산호와 어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진화돼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육상식물이 생기는데 이때가 4억 년 전쯤에 육상식물이 생겨요. 어디에 곤충, 사지동물, 파충류가 대체로 3억 년 전후에 파충류가 생기고 포유류는 2.5억 년, 2.8억에서 2.5억 년 돼서 포유류가 생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호나 식물이나 파충류, 동물, 포유류 전체 다가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생대가 돼가지고 중생대가 돼서 드디어 중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신생대가 되었을 때 신생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6,500년 전에 신생대가 시작이 돼요. 이 신생대가 시작되면서 말, 고래, 원숭이, 유인원, 영장류, 인간까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의 진화 과정을 딱 보면은 모든 생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하나의 세포에서 41억에서 38억 년 전에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이 되어서 식물과 동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과 동물은 뭐요? 한 형제와 같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 진화론 쓴 사람이 찰스 다윈이거든요.
찰스 다윈은 뭐라 그런가 하면 모든 생물은 40억 년 전에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하나에서 출발하고 하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은 하나의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은 똑같은 하나의 형제이고 인간은 형제 중에서 가장 최후에 태어난 막내 동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단세포에서부터 계속 진화해 오거든요. 진화해 오는데 그 진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엄마의 태에 임신하잖아요. 그죠? 임신하는 그 10개월 동안 우리가 진화해 온 과정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열되고 해가지고 포유류 몸을 다 거쳐서 인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화해 오게 되는 과정을 태에서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내 안에는 40억 년 전에 단세포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내 안에는 아주 정교한 노음기가 있어가지고 다 기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억이 되어 있다가 우리 꿈을 꾸거든요. 꿈을 꿀 때 이상한 동물,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뭐 공룡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것들이 때때로 꿈에서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전생에 경험했던 내용들이 전체 여기에 기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억이 되었다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전생이죠. 법으로 쌓인 전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 드디어 전생, 이제 그 12연기에 의해서 우리는 환생하잖아요. 그죠? 환생한단 말이요. 환생에 관한 걸 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체로 이제 환생한다 그러면 육도윤회하니까 개로도 환생할 수 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개 환생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이게 개 환생된 얘기가 우리 고을에서 우리 고장에서 가까운 경주 내남면 이조리라는데 개 환생한 얘기가 있어요. 개 환생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자 경주 내남면 이조리 가면요. 이렇게 왕릉과 같은 큰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가 하면요. 개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왜 이 개의 무덤이 나왔는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어떤 할머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 50대 된 할머니가 갑자기 일만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할머니는 남매를 키웠습니다. 남매를 키우고 그 다음에 남편은 일찍 죽어버렸어요. 일찍 죽어서 갑으로 남매를 키우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만 죽었네? 죽으니까 이 저승사자가 이 할머니를 염라대왕 앞에 모셔왔어요. 모셔와가지고 이제 염라대왕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업경이라는 게 있어요. 업경이 뭔가 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업을 쌓은 것이 거울에 비쳐요. 근데 이 할머니를 보니까, 업경을 보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호미를 가지고 이런 모습이 업경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도 벌써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게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염라대왕이 물었지. 너 어디에 환생할 거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개가 되더라도 우리 남매, 우리 아들이 있는 곳에 개가 돼도 좋습니다. 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래, 그럼 네 개가 되어라. 아, 이제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는 5, 60평생을 일만 하다 돌아가셨거든.
근데 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됐습니다. 개가 되는데, 이제 개로 환생을 했어요. 환생했는데, 여기 이제 채씨, 이제 아들이 채씨요, 채씨. 채씨인데, 이 채씨 채씨 집에 개가 애를 낳았어요. 개가, 암놈이죠. 개새끼를 낳는데, 이 개새끼를 낳는데, 원래 개가 새끼를 놓으면은, 많이 놓거든, 그죠? 많이 놓을 때 12마리도 놓고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랑 한 마리만 낳았어. 한 마리만 놓으니까, 요 제시 부인, 요 부인이 요 개를 엄청 미워해요. 이제, 한 마리 새끼 놓은 한 마리를 엄청 미워해. 엄청 미워해서 이름도 축연이라고, 더러운 개새끼. 그래서 축연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만날 발로 차고 뭐 이래. 근데 사실은 이 축연이가 뭔가 하면요, 이 최 씨의 어머니가 개로 환생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축연이는 이 자기 아들이죠. 이 최 씨를 지극정성으로 모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그 걔가 말이죠. 이제 자기 아들이지. 아들이 낮잠 딱 자고 있으면 집신이 있잖아, 그죠? 겨울 집신이 있으면 집신을 좀 대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걔가 집신을 딱 대표줘. 이거 얼마나 자기 아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시죠, 그죠? 모시는데 이 이제 최 씨의 부인은 걔를 엄청 미워해요. 엄청 미워, 막 두드려 피기도 하고, 밥도 잘 안 주고 이런단 말이요. 이랬는데, 그 부인이 자기 그 최씨, 자기 남편한테 뭐라는가 하면, 지금 우리 애가 없는 이유가, 이 개가, 개 때문에, 개가 우리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개를 잡아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집에 기르던 게 다 잡아먹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기르던 게 두들겨 패가지고 잡아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잡아먹읍시다. 그러니까 최 씨는 지극정성으로 걔가 잘 따라가는데 언짢으면서도 애를 못 낳는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잡아먹읍시다. 하니까 이 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한테 잡혀먹게 생겼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이 남매가 있었거든. 그래서 누이한테 딱 가니까 누이한테 가니까 이 누이가 이 개를 알아봐요. 아, 우리 동생 집에서 기르던 개구나 해서 개를 이제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밥도 주고 이제 잘 이게 기릅니다. 기르는데 이제 이게 어느 날 이제 그 걔는 도망치고 없는데 이 아들한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이놈아 너 집에 있었던 개가 바로 네 어머니가 환생해가지고 너를 이제 돌보고 있는데 이놈아 네가 잡아먹으려 하다니 말도 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느냐라고 막 꾸짖습니다. 꾸진 그 소리를 딱 듣고 벌떡 깼어요. 벌떡 깨가지고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 그 개가 원래 내 어머니였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걔를 찾아 놨습니다. 찾아 나서는데 자기 누이 집에 가보니까 걔가 이렇게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 아들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요. 빌으니까 걔가 나와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얼굴을 혀로 핥으면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부터 이 아들은 걔를 업고 팔도 유람을 다니면서 걔한테 지극정성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난 뒤에 걔가 죽었어요. 걔가 죽고 난 뒤에 여기에 무덤을 하나 탁 씌워주는데 아까 봤던 그 개무덤이죠. 개무덤인데 그 이후에 최 씨는 크게 부자가 됐어요. 모든 일이 잘 돼서 최부자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게 경주 내남면의 이조리에 있는 개에 관한 전설이에요. 전설인데 그런 사람은 개로 환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환생할 수 있을까요? 불교적으로 환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원래 이제 그 12인연에 의하면은 모든 것들은
과거 원인에 의해서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현재 내가 있다라 하는 겁니다. 과거 원인에 의해서 현재 내가 있고 현재의 결과는 미래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에 미래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과거의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건데 과거의 업은요. 우리 조상한테서 내려온 업하고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현재 결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조상의 행위, 이 이제 퍼센트로도 얘기를 해요. 퍼센트로도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체로 부모에 의해서 얼마나 결정되는가 하면요. 60에서 80%는 조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서는요. 2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다라 그래요. 이것은 전에 우리 회사 다닐 때 심리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인간 심리 테스트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때 학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아무리 교육이다 뭐다 해서 자기 노력해서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20에서 40%이 범위 안에밖에 못 들어간다. 그 60에서 80%는 이미 내 조상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조상 대대로 동물적인 생활을 했다. 개 같은 생활을 했다. 개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은 불교에서 환생할 때 뭐로 환생한다 그래요? 개로 환생한다라 했습니다. 개로 환생한다. 그 다음에 소같이 행동했으면 우리 부모들이 소같이 행동했으면은 환생할 때는 서로 환생한다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티베트 사자에서에 나오는 걸 보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개로 환생한다, 뱀으로 환생한다, 절대 있을 수 없다요. 뭐 어떻게 환생하느냐, 환생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 조상 대대로 본능에 충실했어요. 본능에 충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동물적인 생활을 했다 이거요. 동물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도 60에서 80%는 우리 조상이 동물적인 본능적인 생활을 했는 걸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상이 여자를 대대로적으로 좋아했으면 나도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조상이 그렇게 생활을 안 했지만은 개처럼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면은 개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 개 같은 성품으로 환생을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벌레 같은 비루한 생활, 우리 조상 대대로 벌레 같은 비루한 생활을 했으면은 나는 벌레 같은 비루한 벌레로 환생하는 게 아니고 벌레 같은 비루한 성품으로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조상의 원인에 의해서 조상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이어받고 또 현재 그게 60에서 80%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려서부터 만날 하는 게 술집이나 다니고 그 다음에 바람이나 피우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버리면은 그러면은 현재는 완전히 개 같은 사람이 됐다 이거요. 이게 뭐요? 개로 환생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요. 조상 대대로 앞으로 그리고 내 후손 대대로 개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요? 이유는 아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은 40억 년 전에 하나의 세포가 진화해서 어떤 경우는 개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40억 년 동안 진화한 결과죠. 만약에
우리 조상 대대로 40억 년 동안 개와 같은 생활을 했으면 내가 개로 태어났을 겁니다. 진짜 개로 태어났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조상 대대로 성직자와 같은 생활을 했으면은 나도 성직자와 같은 성품을 타고 태어났을 거라고요. 이게 바로 인연, 12인연입니다. 12년. 그리고 현재 결과는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의 행위하고 과거의 내 행위가 결합해서 현재 결과가 생겨요. 현재 결과는 나중에 미래의 내 후손들이 어떤 성품으로 타고나느냐. 내가 만약에 계속 개와 같은 생활을 하면은 본능만 추구하면은 내 후손도 반드시 본능을 추구하는 성품으로 태어난다 이거요. 이게 몇 억 년을 거쳐버리면은 진짜 개가 되고 진짜 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티베트 사자서의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내가 죽으면은 다음 생에 개로 환생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연기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동시에 12연기의 사실 주 내용은 뭔가 하면 모든 물질은 인연에 의해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긴다. 물 같은 경우에 인연이 처음 물이면은 추운 인연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더운 인연을 만나면은 이게 수증기로 된다. 그래서 자성이 없는 공이다. 원래 이제 인연은 이거였는데 이제 그건 좀 재미없으니까 사람의 인연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대통지승불이 탁 설법을 해요. 설법이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걸 깨달으면은 연각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각성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가 되어야 되는데 부처가 되려면은 불성이 나타나야 돼요. 불성이 뭘로 나타나느냐? 공덕으로 불성이 나타나야 일불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공덕이 뭐냐 하는 건데요. 공덕은 뭔가 하면 우리 공덕에 대한 얘기는 달마대사하고 양무제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죠. 이제 달마대사가 인도에 있다가 중국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500년대 전후입니다. 500년대 전후에 달마대사가 딱 왔습니다. 근데 양나라 무제, 중국의 불교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엄청나게 육성시킨 왕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전진왕, 시계 비슷해요. 전진왕 부견이고 또 한 분은 양나라 무지입니다. 전진왕 부견은 구마라지바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1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구마라지바를 데리고 와요. 또 양나라 무제는 불교를 엄청나게 숭상합니다. 숭상해서 수많은 절을 짓고 그 다음에 수많은 승려를 양성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때때로 출가합니다. 출가해가 승려가 돼요. 승려가 돼가지고 나중에 신하들이 왕 없으면 안 되니까 승려된 왕을 모셔와야 되거든요. 모셔올라 그러면 다시 속세로 나가야 되거든요. 속세로 나갈 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돈 주고 그리고 속세로 나와요. 이 정도로 불교를 숭상했던 분이 양나라 무제입니다. 그래서 양나라 무제가 굉장히 또 오래 살아요. 80한 5, 6세까지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데 이 양나라 무제가 있을 때는 양나라가 굉장히 발전해요. 발전하는데 이제 무제가 죽고 난 뒤에 8년 만에 망해버리는데 이 양나라 무제가 그렇게 불교를 숭상했는데 마침 달마대사가 인도로 왔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원래 이제 부르기 전에 지공선사란 분이 있었어요. 지공선사는 뭐 지하철 공짜 그게 아니고 진짜
뭐 지공선사가 있었는데 양무제한테 뭐라는가 하면요. 양무제는 현재 황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인데 원래 전생은 뭐 했는가 하면 지독하게 가난한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이었는데 어느 날 쓰러져가는 낡은 사찰에 들어가 보니까 저런 허물어지고 불상은 너무 지저분해. 지저분해가지고 그 양무제 전생의 양무제가 불상을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자신이 쓴 갓을 불상의 머리에 다 덮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양무제는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득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득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한 거요. 그래서 그 덕으로 이 생에서 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공덕으로, 그 공덕으로. 그런 분이 양무제를 불렀습니다. 달마대사 불렀어요. 달마대사를 불렀는데, 달마대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절을 짓고, 엄청난 승려를 양성했습니다. 저한테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무제가 공덕 없다 그랬어요. 없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공덕과 복덕을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공덕과 복덕은 똑같이 선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공덕이나 복덕이나 똑같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공덕이라 할 때 공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공은 악을 제거해서 공을 세운다. 그 뜻이요. 악을 제거한다고 덕은 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거 복은 뭐요? 복을 쌓는 것으로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은 내가 가보를 받는다. 이거는 공덕은 선행을 했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내가 선행을 해도 내한테 덕이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복덕은 내가 선행하면은 내한테 복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덕이고 이거는 공덕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무수한 선행을 했지만은 양무제는 이렇게 선행을 하게 되면 달마대자한테 물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내한테 덕이 있냐 없냐 물은 거 아니요. 그거는 뭐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은 내한테 덕이 돌아온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요. 그럼 이것은 복덕이 됩니다. 복덕이 되면은 이것은 부처가 안 돼요. 공덕을 쌓을 때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성제에서 성문이 되고 그 다음에 12연기에서 연각성이 되고 난 뒤에 공덕을 쌓으면은 부처가 되고 복덕을 쌓으면 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지승불이 설법을 하면서 불성이 나와야 된다. 공덕이 나와야 일성이 된다.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성유품에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 했어요. 하나는 대통지승불이 성불해서 설법하는 거고, 이렇게 설명했죠. 두 번째 파트는 화성유품, 화성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단락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자가 강을 헤엄쳐서 건너요. 헤엄쳐서 건너는데 그만 모자가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물에 퐁당 빠졌어요. 물에 퐁당 빠졌는데 이 어머니는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와서 언덕에 탁 앉았습니다. 언덕에 앉으면은 이 어머니한테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일절 없어요. 헤엄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 오히려 언덕 위에 탁 올라앉으면 시원한 바람 쐬고 그러면은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 이게 뭔가면요. 화성유품이라는 거예요. 화성유. 이게 화성이라는 데입니다. 화성. 그러니까 강에 빠져서
헤엄치는 게 뭔가 하면, 헤엄치는 게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단계를 거치는 단계, 이 단계가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성유에 올라온 것은 물에 빠진 어머니가 언덕 위에 탁 앉아서 기분 좋게 바라다 보는 게 화성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성제하고 12연기에 의해서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은 여기에 불성이 안 나타났죠. 불성이 안 나타나고 그냥 여기서 중간에 쉬는데, 중간에 쉼터가 바로 화성유고, 이 화성유에서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한 번 더 나가야 일불승의 경지가 되는데, 일불승의 경지가 되려면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 내 자신은 있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만 되는데, 그게 중간 쉼터가 화성유라고 하는 겁니다. 화성유 한번 볼까요? 화성유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이제 제8품 500제자 수기품인데, 이게 일반의 경지, 일불승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화성유의 내용을 보면요. 화성유의 내용 보면은 중생들이 있잖아요. 중생들이 보배를 찾아 나서는데, 원래 보물이라는 거는 아주 그 험한 데 숨겨져 있거든요. 그죠? 험한 데 숨겨져 있으니까 길은 무섭고 험해요. 엄청나게 길은 무섭고 험한 데다가 물은 떨어지고, 그다음 먹을 것도 떨어져서 배는 고파요.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라 그럽니다. 그만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아까 모자가 물에 빠져서 헤엄을 쳐요. 헤엄을 치는데 엄마가 헤엄 막 치는데 힘들어 죽겠어. 죽겠으니까 에이 뭐 헤엄 못 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가 여기에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멋있는 성을 만들어요. 멋있는 성을 만들면서 보여줍니다. 자, 저기 봐라. 여기에 성이 멋있는 게 있다. 이 성에 가면은 여기에 보배가 있다. 여기에 보배가 있고, 시원한 물도 있고, 목욕할 수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다. 그러니 가자. 그래서 이끌고 여기에 성토로 다 가게 됩니다. 성토에 가서 쉬고 난 뒤에 뭐란가 하면, 사실은 여기 보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중간에 휴식터다. 휴식터이지만은 그 휴식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보람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 뜻은 뭔가 하면, 이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 부분적으로 깨닫잖아요. 그죠? 그 깨달은 단계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뭐라는가 하면,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보배가 있다. 보배 있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열반. 바로 일불승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 쉼터에 안락함을 누리다가, 자, 좀 더 가자.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배가 있는데, 여기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불승의 경지이다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화성유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14번째 14번째 강의가 여기 화성유품이고, 요 15번째 강의는 이제 드디어 500계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여기에 대한 강의. 이거는 전체가 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적분의 본론 부분이 근기가 좋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세 개로 나눠지는데, 상근기와 중근기는 다 끝났고, 하근기의 설법이 지금 말씀드렸던 화성유품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상근기나 중근기는 수기를 줄 때 중간 단계, 영예는 뭐예요? 영예는 설법된 제자가,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라고
영에 이제 풀이해요. 풀이했을 때 부처님이 그 뜻이 맞으면 맞아. 네 정확히 잘 봤어. 그리고 난 뒤에 숙이 네 언제 붙여들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하근기가 되면 이게 숙이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상근기는 한 사람 누구요? 한 사람? 사리불. 사리불이었죠. 사리불. 중국인 네 사람인데 하근기가 되면은 500제자 수기품인데 이 500제자가 아니고요. 1200명한테 수기줘요. 이거는 2천명한테 수기줘요. 이런 사람들한테 다 한 사람씩 그 영의 술성을 다 못해요. 못하니까 생략하고 대충 해가지고 그냥 수기를 주게 되는데 여기 바로 하근기의 수기품인데 수기품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다음 시간은 500제자 수기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